고린도서 제1장 8절에서 11절까지만 우리 말씀을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2010년도에 우리나라의 베스트셀러 가운데에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이라는 책이 출간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책에 보면은 모리 슈이츠라고 하는 유대인 노 교수가 루게릭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이 루게릭 병은 대뇌로부터 척추에 있는 운동신경세포가 사멸되어가는, 그래서 온몸이 이렇게 어그러져가는 아주 무서운 그런 불치병 가운데 하나입니다. 바로 이 병을 앓고 있는 이 모리 교수가 20년 만에 만나는 제자와 함께 매주 목요일 날 만나서 그와 대화하는 내용들을 묶어서 만드는 책이 바로 모리와 함께하는 화요일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이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뭐냐면은 그 같은 절망적인 병으로 서서히 죽어가고 있으면서도 그 절망 가운데서도 희망을 말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결코 절망스럽다는 표현을 하지 않고 아주 희망적인 메시지를 이 제자와 모리 교수 간에 나누는 그 대화 속에서 묻어나오는 아주 감동적인 그런 이야기를 그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분이 이제 죽음 직전에서 친구에게 장례를 부탁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죽으면은 화상을 하는데 화상을 할 때에 너무 많이 태우지 마라. 너스레를 떨면서 죽음 앞에서 이런 여유를 가지고 웃으면서 그렇게 장례를 담당할 그 친구에게 그런 부탁을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같은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 역시 이러해야 되지 않느냐. 그 어떤 절망스러운 절망적인 환경 앞에서도 우리는 절대로 너무 거기에 몰입해서 당황하거나 불안해하지 말고 이 모리 교수처럼 좀 우리가 마음에 좀 여유를 가지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느냐.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있고 이미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들이고, 더군다나 우리 속에 지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에 계시는데 뭐가 두렵고 뭐가 절망스럽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우리 성도들이 좀 여유를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당면한 이 모든 상황을 대처할 수 없느냐. 지금 우리나라가 참 메르스 사태 때문에 온 나라가 지금 막 시끄럽지 않습니까? 인터넷에 들어가 보세요. 들어가 보면은 온갖 흉측한 그런 글들이 막 올라와 있습니다. 엉터당토 않는 전혀 근거 없는 이런 이야기들이 올라와 가지고요, 국민 불안을 심화시키는 이런 악성 댓글들이 수없이 올라오고 있어요. 국가에 대해서 모독을 하는 사람이 없는 하면은 국가 질서를 흐뭇들리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그런 글들을 읽어보게 되면 참 혼란스러워요. 이게 바로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전형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속성이 그래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어떤 절망적인 상황을 만나보세요.
쉽게 자기 포기하고 쉽게 통제 불능에 이르고 쉽게 절망하고 그리고 요행을 기다리다가 요행이 먹혀들이지 않으면 스스로 멸망 상태에 빠집니다. 1347년도 14세기에 여러분 유럽 땅에 페스트가 창궐을 했습니다. 흑사병이 창궐했을 때에 그때 유럽 땅에 2600만 명이 죽었어요. 참, 2600만 명이 그 질병에 감염돼 죽었는데, 그런데 그 질병 때문에 억울한 죽음을 당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 질병의 근원을 어디에다가 뒤집어졌냐면은 마녀에게 뒤집어 씌워버렸어요. 막 점수라고 짐을 쳤는데 마녀에게. 그래가지고 마녀가 무슨 흑사병을 옮긴다 이런 이상한 엉토당받는 이런 소문을 퍼뜨려가지고요 마을마다 순전한 여인들이 많이 아까운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억울하게 죽은 여인들이 많았어요. 평소에 감정이 안 좋잖아요. 그러면은 저 여자가 마녀다 말 한마디에 못 들어가서 죽여버려요. 순전하고 착한 여인들을 이렇게 누명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렇게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억울한 죽음을 당한 그런 역사의 기록들이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마음에 평정심을 찾아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당면하는 이 같은 절망적인 상황도 결국에는 누가 다스려 가십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려 가세요. 모든 문제의 해결의 열쇠 키를 누가 갖고 계시느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우리는 이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런 상황 속에서도 부정적인 말 하면 안 돼요. 네? 이상한 꾸며내는 말을 해가지고 이상하게 부추기는 말을 해가지고 분위기를 악하게 만들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항상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믿음의 말. 내일을 꿈꾸고 내일을 기대하고 미래를 소망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오늘 믿음을 가진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스타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전체를 한번 읽어보세요. 성경 전체 읽어봐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두려움을 주고 공포심을 조장하고 자포자기 하도록 만들고 멸망하도록 만들고 심판에서 영원히 멸절하도록 만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오히려 죽음의 금통이 앞에서도 희망을 주고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영원히 멸망당할 우리 인생들을 살리시려고 당신의 외아들조차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복종시키셨던 하나님, 그분은 지금도 죽음의 그늘 앞에 있는 우리에게 하늘의 소망을 가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위급하고 위태한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여러분 절망해서는 안 되고요, 오히려 초연하게 모든 상황을 우리가 믿음으로 대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아주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었어요. 어느 정도냐 그 절망이. 8절에 보세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그 후반에 보세요,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그래서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 그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에 그가 죽음에 이르는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의 표현대로
그야말로 살 소망까지 끊어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강권적인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그 이런 기적, 역사, 표적을 나타낼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간직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서 위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을 감당했던 사도. 그런데 그 바울 사도에게도 그가 거부할 수 없는, 그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한계적 상황, 처절한 절망적 상황, 참혹한 절망의 현실이 그에게도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같은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같은 상황을 당면했을 때, 만났을 때에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이 문제라고만 생각합니다. 아니면 우리가 경험하는 절망적인 이 환경만 어렵게 만드는, 이 두렵게 만드는 이 같은 환경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사실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없는 사람들은 자신의 나약함, 자신의 한계 상황, 사람의 어떤 방법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이 같은 상황을 만났을 때에 어쨌든 여기에서 벗어나 보려고 인간적으로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왜?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자기 노력으로 해결해 보려고, 그러다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물론 여러분, 사람이 노력도 해야 되죠. 노력도 해야 되는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노력을 해도 안 되는 문제가 있어요. 현대의학이 얼마나 발달해 있습니까? 그런데 그 눈에도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하나 대처할 백신도 아직 없어요. 치료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참 심각한 것처럼 들리긴 들려요. 약이 없다 그 말이에요. 약이 없다. 뭐 감기는 약이 있습니까, 여러분? 감기도 완벽하게 치료할 약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냥 시일이 지나야 낫는 거예요, 감기는. 이런 인간의 나약함 때문에 발버둥 치다가 보통 사람들은요, 때로는 이성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뭐 이성을 잃어버리면 막 입에 나오는 대로 막 그냥 다 말을 내뱉어버려요. 나중에는 전혀 다른 이상한 모습,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되고, 그리고는 극단적인 방법을 동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약하다, 부족하다, 뭐 절망스럽다, 이런 생각을 하면 할수록 해결 방법이 나오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국가가 초동 대처에 조금 실수했다고 해서 그걸 자꾸 나무라고 그걸 물고 뜯고 정치하는 사람들 서로 그거 갖고 왈가불고 해서는 안 된다 그 말. 그렇게 해서는 문제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 인간은요,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만큼 우리는 나약한 인간이에요. 자, 그러다면은 이 같은 절망적인 상태에 있는 우리 인간의 나약함을 안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이 문제가 해결될까? 그 말이에요. 오늘 보면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 같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그는요, 결코 자기 힘으로 그것을 극복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9절에 보면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만 의지하라 그 말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더 이상 해결 방법이 없다고 여겨질 때, 이제 끝이다, 이제는 방법이 없다, 그렇게 생각되어질 때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을 의지하라. 아멘. 우리 자신 다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을 찾을 때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라. 저는 우리나라가 이 같은 현실 앞에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저는 우리 믿는 자들이
정신을 차려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들이, 우리 한국 교회들이,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이 정신을 차려야 되지 않겠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때로 왜 이렇게 절망적인 순간을 주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적으로도 때때로 하나님께서 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사건, 사고나 힘든 역경을 주시는가? 여러분, 그 뜻이 분명한 거예요. 절대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 어떤 일도 오인한 일은 없어요. 그 일 가운데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이 뜻을 깨닫기 위해서는 여러분, 영적인 안목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깨달음. 바울에게는 이게 있었던 것 같아요. 살 소망까지 끊어진 그런 상태에서 이제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겠다. 하나님께 매어 달려야 되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국가와 나라와 민족이 이런 위상에 놓였을 때에 이 세상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그러나 영적으로 껴있는 우리들은, 교회들은 이런 위상을 끌어안고 품에 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라 그 말입니다. 기도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라 그 말이죠. 기도할 때 두 손 들고 하나님이여 우리를 도와달라고, 이 민족을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바울에게는 이와 같은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0절에 보십시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그랬습니다. 예전에 우리를 사망 권세에서 건지셨던 하나님은 오늘도 내일도 우리를 건져주시기를 확신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자 결국 뭡니까?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희망을 가지고 밝은 마음을 가지고 진리의 길을 그가 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절망스러워하지 마시고 어떤 불평도 넋두리도 하지 마시고 오히려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서 이 절망 가운데서 새로운 희망의 그날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실 그날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이 오늘 이 시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이고 오늘 이 장에 있는 교회들의 사명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말이 뭐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우리 교회에 주신 최고의 도움의 도구가 있습니다. 바로 그게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물론 이 기도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급할 때 하나님과 나와 일대일가 만나가지고 기도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본문에 보니까 바울이 그런 살 소망까지 끊어진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 자신의 기도로 그렇게 회복되었다는 말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11절에 보세요. 11절에 보니까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그래서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그럼 바울이 지금 살 소망까지 끊어진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너희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우리를 위해 기도해달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얻은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보십시오. 바울은 이걸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바울 자신 개인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은혜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기도도 중요하지만 그런데요. 바울 주변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성도들이, 교회들이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이렇게 참 힘들어질 때 교회는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저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질병과 놓여가지고 지금 격리돼가지고 있는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이 교회는 기도해야 돼요. 빨리 거기에서 질병에서 노인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나라 이민족 전체 이런 무슨 질병의 권세가 물러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이 소위 중보기도, 보고기도를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바울이 절망의 순간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무기가 뭐냐? 바울을 위해서,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주변에서 기도했던 그런 중보 기도자들, 도우 기도자들, 기도로 도움을 주었던 사람들, 기도로 협력했던 믿음의 신실한 백성들, 그들이 포진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국가가, 나라가 때로는 우리 사회 환경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절대로 불안해하거나 같이 혼란에 편성해가지고 그때 말을 퍼뜨린다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시간이 있거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 나라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작년 이맘때도 우리나라가 아주 큰 절망의 순간을 경험했잖아요. 그 진도 앞바다에 세월호가 침몰하는 끔찍한 사고, 눈앞에서 사랑하는 어린 자녀들이 빠져나오지도 못하고 호적거리고 참 죽음의 수렁에 빠져들어가는 그 마지막 순간들을 보면서 뭐 저도 울고 뭐 우는 사람들이 많아요.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그런 발부둥치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마음이 정말 비통스러웠어요. 그런데 이 같은 희생자 부모 중에 안산 그 명성교회, 그 명성교회에서 교회 관리를 했던 양봉진, 백영란 전사님 부부가 있습니다. 그럼 이 부부 사이에 아주 똑똑한 딸이 있어서 양온유라고, 그 다른 고 2학년 2반, 아주 공부도 잘하고 아주 믿음도 독실하고 평소에 친구들과 관계도 좋고 전도도 많이 하고, 그리고 그 친구들과 아주 관계가 좋아가지고 항상 인정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항상 반장하고 항상 친구들 모임 또래에 항상 리더가 되고, 그래서 친구들이 인정받아가 친구도 많이 따르는 아주 이쁘고 착한 그런 친구였어요. 그리고 그 친구가 그 참사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죽게 되었어요. 이 광경을 지켜보는 이 집사님 부부가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아마 우리 딸은 절대로 혼자 탈출하지 않을 거야. 아마 친구들과 함께 있을 거야, 끝까지. 네, 평소에도 친구들을 그렇게 잘 섬겼던 아이였기 때문에 우리 딸은 절대로 죽으면 죽었지 절대로 지 혼자 살아남으려고 탈출하지 않을 거야. 끝까지 마지막까지 친구들과 함께 있을 거야. 결국 그 딸이 결국 마지막까지 친구들과 함께 있다가 죽었어요. 그런데 이 부모님들이 딸이 사경을 힘든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와가지고 이 집사님 부부가 제일 먼저 준비한 게 뭔 줄 아십니까? 그 사건 현장에서 기도의 장소를 준비했어요. 기도의 장소. 네. 기도의 장소를 준비했어요. 그곳에서 자신의 딸을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도 실종자를 위해서, 실종자 가족들을 위해서 이 부부가 눈물로 기도했답니다. 아마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이분이 어느 방송에서 인터뷰를 했어요. 인터뷰를 할 때 제가 그걸 들었습니다. 그게 그때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죽음을 절망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또 다른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그 인터뷰를 듣던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부모로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귀한 이쁜 딸이 지금 죽은 이런 상태에서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그 심정의 말로 막 찢어지는 아픔, 뭐 그보다 더 큰 절망 상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같은 절망의 순간에서
그들은 천국의 소망을 말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소망.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이 삶의 모습이 아니겠어요? 프랑스에 샤를 드 푸코라고 하는 군인이 있었어요. 이 군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수도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사하라 사막에 있는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다가 원주민들에게 총에 맞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순교를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쓴 책 가운데에 사하라의 불꽃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사하라의 불꽃이라는 그 책에 보게 되면 거기에 이런 질문과 이런 답이 있어요. 그 질문이 어떤 질문이냐면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어려운 것이 있다면은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질문이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어려운 것이 있다면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답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참, 여러분, 의미심장한 질문이고 의미심장한 답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나 쉽게 생각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너무나 우리가 쉽게 고백하고 쉽게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이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어려운 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어떤 면에서는 굉장한 역설적인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게 하는 질문 아니겠어요? 우리 믿음 생활을 너무너무 쉽게 합니다. 그러나 이 믿음 생활만큼 어려운 것이 없다, 그 말.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은요, 평상시에는 판가름이 안 납니다. 여러분. 이렇게 평온한 분위기에서는 다 잘 믿는 것 같아요. 다 진실하고 다 충성스러운 것 같아요. 그런데 환난을 만나고 그야말로 절망적인 순간에 맞닥뜨렸을 때 그제서야 그 사람의 신앙의 정체가, 신앙의 본질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생각하면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이 참 심각한 거예요. 과연 내 믿음이 진짜냐 가짜냐? 과연 내 믿음이 하나님께 보실 때에 순전한 신앙이고 100% 순종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이냐 하는 것은 지금은 몰라요. 우리 인간의 한계 상황에 도달한 절망적인 상황에 도달했을 때에, 그때에 오늘 나의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정체가 하나님 앞에 밝히 드러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날이 올 때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전격적으로, 전폭적으로 고백되어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영안을 열어야 됩니다. 영안이 열려 있어야 됩니다. 오늘 된 본문의 바울을 보니까, 바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평소에도 하나님을 향한 그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었어. 영안이 열려 있었어. 역경이나 중병이든 핍박을 받을 때나 어떤 때나 어떤 상황 속에서 바울에게는 영안이 항상 열려 있었어. 그러니까 그의 영적 안목이 아주 건강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 같은 영적 안목이 건강해야 되느냐? 건강할 때 위기상을 만났을 때도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밝히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눈을 보세요. 우리 눈을 보게 되면은 우리 눈이 의학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 눈이 하루에 25,000번 이상 깜빡인답니다. 25,000번 이상 눈을 깜빡이는 거예요. 눈을 안 깜빡이면 이게 시각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눈물샘이 마르고, 그리고 충혈이 되고, 그리고 눈동자가 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눈을 만드셨을 때에 25,000번을 우리 자신도 모르게 깜빡이는 거예요. 깜빡일 때마다 눈물샘이 우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눈동자를 보호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눈 깜빡이 멈춰버렸다 할 때는 심각한 치명적인 질병이 온다, 그 말이에요. 앞을 볼 수 없는
시각을 잃어버릴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은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도 항상 영적으로 우리의 눈이 하나님께 고정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그럴 때에 그 어떤 절망 상태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에게 희망을,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보면 읽지 않았습니다만 3절 4절에 보십시오. 거기 보면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찬송하려노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로마서 15장 3절에 바울은 또한 이렇게 고백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같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더 이상 절망하지 말고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끝까지 그분을 의지하시다가 인생의 모든 절망의 문제들이 떠나가고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의 그날이 있기까지 온전히 그분을 향하여 희망을 가지고 힘차게 믿음의 경주를 다하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당면한 여러 가지 절망적인 상황들을 아버지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때 전능자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교회들, 우리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사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가운데 오늘의 절망적인 어두운 그림자들이 속히 물러가고 새로운 소망과 희망의 그날을 맛보고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능자 하나님 안에서 모든 문제의 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